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9절까지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요나 1장 1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용원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요나 2장 9절 요나서에서 유명한 구절 중에 한 구절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인데 오늘 저희는 물고기 사건에 대해서 좀 다시 보고자 합니다. 다시 생각해보는 큰 물고기 사건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요나서에 등장하는 배 선원들, 이 선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선원들을 통해서 모든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잠시 나눴었죠. 하나님께서 이 선원들을 살피셨고 그래서 이 선원들이 자기가 섬기던 신들, 그런 신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에서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이 이방의 선원들이 알게 되어졌고 욥바로 들어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을 것이다. 서울했던 것을 이루었으니까 그를 통해서 이방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분명히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음을 함께 보면서 이방인 되었던 우리들, 이 땅끝이라 일컬어지는 이 조선 땅에까지 복음이 들어와지고 그 이방인들에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들, 그래서 결국은 우리까지도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그 큰 사랑을 우리 함께 나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하는 1장 16절 이후에 17절에 물에 빠지고 난 뒤 큰 물고기 사건이 있는데 저희가 요나서 8개의 기적을 우리가 1개, 2개, 3개 다 보았고 오늘은 4번째 기적이라 일컬어지는 큰 물고기를 보내어 그의 이 몸담에 가로쳐 있는 저것이 시신이라는 것을 굳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키워드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 더 큰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요나서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몇 개가 있는데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요나 하면은 불순종이라는 키워드가 딱 있어요. 그래서 요나는 자기에게 주신 임무를 받았지만 이 임무에다 이 사역을 도망했다. 하지만 도망했다가 다시 돌아왔고 이런 이야기들. 그게 요나서 하면 또 많이 등장하는 거고 또 하나가 요나가 실제 인물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들을 곧자를 해요. 요나는 그러니까 실제 인물이 아니고 이거는 어떤 비유를 들기 위해서 만들어내어진 이야기다 라는 것으로 요나를 많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는 신화적인 인물 중에 하나를 들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 주려고 이런 요나를 썼다. 요나의 이야기를 썼다라는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소위 말하는 신화적인 인물은 요나고 요나는
누구를 일컫느냐라면 이스라엘을 일컫는다.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에 삼켜진다는 것은 나중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지고 이들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이 포로되어 잡혀가는 것을 삼키는 것에 비유해서 설명하는 거다. 그렇게 해서 이 요나의 이 사건, 이것을 실질적인 것이 아니다. 그냥 만들어진 이야기와 같다. 그게 이제 양념처럼 쫙 부러지는 게 큰 물고기 사건인 거죠. 이것 때문에 더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진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렇게 간다면은, 그게 이야기거리로 간다면은 무엇이 사라지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8개의 기적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요나서에서 등장을 하고, 하나님이 이 바람까지도 풍랑까지도 잠잠케 하시고 이 많은 역사들을 나타내는, 이거 완전히 그냥 하나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가 무산이 되어지는 그런 것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서는 그 모세오경 뒤에부터 나오는 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뭐죠? 6번째 성경이 여호수아. 그때부터 12권이 역사서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어진 역사를 기록하는 건데, 그러면서 특별히 통일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울 왕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사사기 이후의 역사들, 왕정 시대, 이거를 쓴 이 역사서가 뭐냐면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에 이제 북쪽에 19명의 왕과 남쪽에 20명의 왕의 이야기가 딱 기록되어지는데, 그 뒤에 역대상하가 나타나요. 근데 이 역대상하에 보는데 분명히 열왕기 상하에 했던 얘기 또 나오네. 또 새로운 왕조인가? 아니죠. 이것은 남쪽 유다 이야기만 쓴 겁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우리와 정통이 없어. 거기는 아수르랑 이 피가 섞여가지고 그것들은 없어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남쪽 유다도 분명히 포로되어 잡혀갔었어요. 그런데 왜 자기들은 피가 안 섞였다 이야기하느냐? 자기들은 바벨론 땅에 잡혀갔는데 그 사람들만 살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거기 딱 있다가 바벨론 사람이랑 피가 섞이지 않고 거기에서 혼인관계도 없고 포로되어 있다가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정통이 있어. 북쪽은 피가 섞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남쪽 유다의 기록들만을 따로 쓴 것이 역대상하,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거기에 이스라엘의 역사서에 요나가 등장합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이 요나가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해 말씀하신과 같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나가 이 거짓으로 만들어져 있는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라 실질적인 인물인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을 더 이상 어떻게 옛날 이야기와 같이 볼 수가 없어.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이 비유로 설명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들어서 비유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일은 하면서 요나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큰 요나의 이야기와 물고기의 이야기를 실질적인 사건으로 알고 또 그것을 말씀하신 거고, 또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갈릴리 동네 나사렛 동네 사람인 거라. 그래서 예수님도 그 동네 사람이셨고, 그러면서 거기에 관한 이야기를 다 듣고 오신 거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나보다 큰 자가 여기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요나서 이야기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오늘 나누게 되는 물고기. 이 물고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되어지고,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이 요나의 물고기를 다시 한번 또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 하는데, 요나와 큰 물고기에 대해서 오늘은 이 요나와 큰 물고기라는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다시, 그래서 오늘 제목도 다시 생각해보는 물고기 이야기인 겁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실질적인 사건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 사건, 여러분 물고기 하면 생각나는 거 요나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피노키오. 피노키오가 물속에 들어갔다. 피노키오 혹시 모르십니까? 거짓말하면 코가 길어지고 참말하면 코가 줄어드는 개, 나무로 만든 아이. 피노키오. 그 이야기가 요나를 상처먹었어. 요나가 당한 이 일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것에서 시작하여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할 수 있을까?까지 가는 거죠. 이게 정말 가능하냐?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했었을까?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가능하실까? 이 하나님에 대한 의심으로 이게 가버려지는 그런 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심들 있잖아요. 이것이 어디에까지도 가져지냐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 할 때 사람들이 몇 가지 사건을 두고 예수님의 부활설이 거짓이라는 것을 강조해요. 그것을 다음 주에 볼 건데 똑같습니다. 지금 이야기와 같이. 어떻게 요나가 다시 살아날 수 있냐는 거지. 어떻게 요나가 뱃속에 들어갈 수 있냐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또 이 물고기와 요나 사건에 있어서의 잘못된 생각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큰 물고기 그 속에 삼켜줄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해결이 됐어. 요즘에 이 미디어를 통해서 보면은 잘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큰 물고기 속에 사람이 이제 사람 위에도 다른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이런 비디오나 여러 영상들 통해서 보았으니까 그거는 가능하겠구나 라고 봐요. 그건 해결되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물고기에 삼켜질 때 요나가 물고기에 삼켜질 때 그때 요나는 죽었을까요? 아니면 살아있었을까요? 라는 이겁니다. 앞에 제가 잠깐 팁을 드려가지고 시신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방금 드렸던 이 질문 요나가 물에 빠져서 물고기에 삼켜질 때 요나가 죽었을까요? 살아있었을까요? 라는 질문에 앞에서 시신이라 했으니까 죽었겠지 라고 생각은 하시는 거지. 예. 이 그림을 한번 보면요. 이 그림이 아무리 찾아도 이 그림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기에서 뒤에 보이는 이 배에서 떨어진 요나와 뭐 하는 그 물건들 이것이 이제 그 떨어지고 바로 물고기가 거기서 이렇게 삼킨 것처럼 또 성경에도 보면은 1장 17절에 물에 떨어졌을 때 미리 준비되어진 물고기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이런 그림을 많이 생각을 해요. 그게 참 애니메이션으로 맞닥뜨려지는 이런 것들이 있던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고래 뱃속의 요나는 이렇게 말하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1장 17절 이후에 2장 1절에서 요나의 기도를 제가 한번 봉독을 했는데 요나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나가 하는 기도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었었어요. 선원들이 자기를 바다에 던졌을 때 자기는 바다 깊이 던져졌다고 고백을 해요. 떨어졌을 때 바로 이렇게 삼킨 것이 아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떨어졌을 때 바다 풀이 자기를 삼켰다고 자기를 휘감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 이 바다를 잘 아시는 분들은 이야기 되실 건데 바다 깊숙이 떨어졌고 그 바다 풀이 자기를 휘감았다 되어 있고 그래서 바다 밑에 누워서 해초 이것에 휘감기는 그런 그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구절을 죽음에 다다라져 있는 그러니까 죽어있는 요나의 형편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생각해보는 큰 물고기. 그래서 다르게 보는 요나서니까 아니면 이 문자 그대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요. 요나가 기도했던 그 문자 그대로 이것을 실질적인 요나의 고백 또 요나가 자기가 떨어지고 그 속에 잠겨질 때 요나가 회상했던 그 사건이니까 요나의 말 그대로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보시면 선원들은 자기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 바다가 지중해죠. 지중해는 엄청나게 깊은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다 속에 밑에까지 가라앉았고 바로 이 그림입니다. 고래 밑에 이 바다가 엄청나게 깊은 그 지중해 바다에 계속해서 떨어지는 겁니다. 어디까지 떨어지냐면 저 바다 밑까지 계속해서 떨어졌고요.
그리고 성경에 분명히 산의 뿌리까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그 바다 위쪽에 산에 이 땅바닥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다 밑에 거기에 있는 이 지형들 쪽에 솟아나 있는 것, 그것을 바다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다산까지 내려졌고,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런 해초들은 공중에 떠 있지가 않습니다. 그 바다 밑바닥에 해초들이 깔려져 있어요. 그 바다 밑에는 해초가 그의 머리를 휘감았다고요. 사람이 빠져서 익사하는 데까지 보통입니다. 약 1분 30초가 걸린답니다. 90초 내지는 100초. 그러니까 이 90초 내지는 100초까지 달하는 그 시간들, 그러니까 밑바닥에 깔려 내려지는데 도달하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내려갔을 때 그때 고래가 그를 삼킨 겁니다. 이때 내려가는 그 속에 수심이 얕은 곳에 고래가 있기도 하지만 수심이 깊은 곳에도 고래가 있다고 또 그렇게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그가 기도 중에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물들이 내 목구멍을 이렇게 다 막아가지고 내가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해초가 나를 휘감았다. 그러니까 이 상태는 요나는 자기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그때 하나님을 생각한 겁니다.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목구멍까지 이게 물이 올라와가지고 더 이상 숨쉬기 힘들 그때 하나님을 기억했고, 그 뒤에 그는 1분 30초라는 그 시간들 뒤에 죽게 되어진 거죠. 요나는 살아있는 상황에서 물고기가 그를 삼킨 것이 아니라 물속에 들어가고 그 깊은 속에 쑥 빠져들어가고 해초가 물이 목구멍까지 들어와서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고 해초가 감아지는 그 상황, 그래서 익사가 되어진 그것, 죽은 상태, 시신의 상태에 있을 때 물고기가 그를 삼킨 겁니다. 이것이 사실화되어지고 이것이 확실히 믿음으로 받아져야지 어디에까지 가게 되냐면 요나의 상태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할 때 요나 이야기 외에는 내가 할 이야기가 없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온전히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기절했다고 이야기하죠.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목숨을 끝내셨습니다.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를 잡고 있는 그것을 다 없이 하셨습니다. 레위기에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피가 생명이다. 그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한 방울 두 방울이 아니라 온 몸의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온 몸의 피를 다 쏟으시고 물도 쏟으시고, 그리하여져서 산 상태가 아닌 돌아가신 상태, 온전한 죽음의 상태에서 굴 속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2박 3일을 지내시고 부활하신 거죠. 요나와 똑같았어요. 죽어있는 상태에서 3일 밤낮을 있었던 거죠. 죽어있는 이 상태, 물속에 빠지고 숨이 막혀지고 해초가 감고 있는, 그래 죽어있는 이 시신을 물고기가 삼킨 겁니다. 굴 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곳에서 그가 부활함을 입게 됩니다. 여호와께 분명히 그 전에 물이 담겨졌을 때, 물이 내 목을 차고 있을 때 그때 여호와를 기억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죽고 난 뒤가 아니라 죽어갈 때, 그리고 그 뒤에 죽은 시신을 삼키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역사로 그를 살리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이니까요. 정말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냥 앞에 우리가 보았듯이 이 그림이 아니었어요. 이 그림이 우리는 이제 어린 아이들한테 이야기할 때 떨어지고 있잖아, 바로 삼켰어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 그림이죠. 여러분, 성경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재미있게 하려고, 사람들에게 우와 이런 일들이 있네 하려고 지어진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성경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알게 하시려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 능력을 맛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무엇을 하느냐?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아니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던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시요 오늘 나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이십니다. 그런데 요나의 상황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심을 보고 아는 것인데, 이 세상은 성경이 그 어느 것보다도 먼저 기록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하나의 이야기처럼, 공상과학 영화처럼 생각해 버린다고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이제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요나의 이야기 딱 들으면 바로 피노키오 나오잖아요. 이 삼손 이야기하면 또 다른 이야기 나오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는 어떤 영화들보다도 먼저 기록이 되어졌고요. 그리고 이 성경이 우리나라의 번역본들로 사실 한번 살펴보면, 지금 저 그림은 1882년에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전사라 그래서 만들어진 성경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는 신약은 따로 구약 따로 있다가 신구약이 합쳐지게 되어지는 것이 이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게 한글로 번역된 성경, 개역 성경 전서라는 겁니다. 언제 만들어졌냐면 1938년에. 그때부터 요나 이야기가 있었어요. 피노키오가 먼저가 아니라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되었냐면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생겨지고, 그 맞춤법 통일안에 맞춰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게 1961년.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개역개정인데 그 앞에 성경이 뭐였냐면 개역 한글이었죠. 그것이 1961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61년에 만들어져 가지고 한국 통일안, 맞춤법 통일안. 그런데 맞춤법 통일안이 또 자주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또 좀 맞춤법이 틀려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어상의 문제들이 좀 발생하다 보니 그 단어상의 문제들을 수정한 성경이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랑 같이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판인 거예요. 이게 1998년도 이게 만들어졌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성경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영화의 스토리와 같은 이야기들이 아니고, 그 영화나 그 과학, 이 SF 공상과학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훨씬 전부터 성경은 한글로 번역되어졌다면, 그전에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성경이 기록되어진 것이 AD 67년, 70년경. 그때부터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었고, 이 마가복음을 기존으로 해서 만들어진, 이렇게 써진 것이 마태복음이거든요. 그 마태복음에 요나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따지고 보면은 이 세상의 이야기들이 성경을 따라한 겁니다, 여러분. 절대 기죽지 마세요. 사람들이 그 무슨 과학 같은 일, 그러면 당당하게 이야기하시라고요. 야, 이게 언제부터 되어진지 아냐고. 1938년부터 이게 있었고 61년에 지금 다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주눅들지 마시고. 절대로 하나님의 이야기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진 것이 성경인 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소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역사가 나에게도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신앙임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 큰 물고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하면서,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고 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임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 믿음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거짓이 없고 신실함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야기와 같이 설화와 같이 내려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의 현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우리가 2025년 키링을 만들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상고하고 손목에 매듯이 우리가 그 키링에 담겨있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살아있음으로 나타나실 것이니까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믿습니다. 그것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거짓이 없음을 믿습니다. 요나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거짓과 같이 이야기와 같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시는 실제적인 이야기이심을 우리가 믿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2005년에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믿고 상고하며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직